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필로소피 하면 지식을 사랑하는 자, 필로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소피는 지식을 얘기하고 필로는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미래 지향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올바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 말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리아에 있는 타우로스산 지중해와 대서양을 이렇게 철새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두루미를 보면 타우로스산에서 제일 유명한 게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낚아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독수리가 이렇게 날라오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라오면 독수리가 딱 확 낚아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낚아채는 이유는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끼룩끼룩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낚아채서 먹이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화시키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는 죽어가면서도 이 길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복을 선포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스럽냐 하면 말에는 손이 없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있는데 말은 손이 없는 대신에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일평생의 내 마음에 고통과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그 말 한마디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을 용서하라. 이게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들은 복을 선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 지혜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터넷만 보면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지혜가 있을까? 어머니들의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아내를 봐도 그렇습니다. 김치 잘 담급니까? 시어머니가 해다 주십니까? 근데 이게 맛있거든요. 음식 잘합니까? 근데 이게 몇 그램을 넣고 얼마를 넣고 그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손에 잡아서
넣고 음식을 하시는데도 이게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리에 대한 것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이 통찰,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행위에 대한 것,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지혜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 지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건 지식이지만, 우리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행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이것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참 우매하거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게 살면 살수록 더 잘 통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내 방식을 더 고집하고 아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행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식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이는 지식으로 이 땅에 있는 알고 모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참된 지혜자와 거짓된 지혜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로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지혜를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왜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설교가 힘든 이유는 제가 행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로 듣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이게 능력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원합니다. 비즈니스 하면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잘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행함으로부터 오고, 이 거짓 지혜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성결이란 말이 나오고 경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장신대 표가 뭡니까? 학문과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마크에 표시되어 있는 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 대한 결단에서 나오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많이 알수록 선택의 폭이 커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내가 원하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요 행함에
대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통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하나로 모으면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또 짓습니다. 도적 중에 이 도적의 왕 조세형과 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죄를 좋아하게 되고 죄를 계속 반복해서 행하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성결로부터 멀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면 그 죄 때문에 의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가 좋은 겁니다. 밝은 게 싫습니다. 의로운 게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은 죄인끼리 모이고 오늘 이 후반전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는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지혜의 특징은 내가 자꾸 높아지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지혜자는 관용을 베풉니다. 너와 내가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죠. 한 달에 2만 불, 3만 불, 10만 불씩 번다고 쳐보십시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너보다는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옷이 비싼 옷이 되어서 내가 비싼 옷을 입으면서 너는 싼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의 지혜가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짓 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못 먹는 사람을 자꾸 업신 여기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복이 잘못된 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대로 한다면 이건 저주가 됩니다.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 지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제일 소중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 어제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랍비, 지혜자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황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교황에게 머리를 디밀어 축복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save us right now.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올바른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나를 높이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게 거짓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좋은 부모와 좋은 남편과 그리고 좋은 랍비, 라바이, 지혜자를 만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 실과 실업
이런 과목을 하는데, 예? 예, 실과 수업을 하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옷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옷을 만듭니까? 근데 재봉틀질 할 줄 압니까? 재봉틀질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 본이 되는 옷의 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대로 천을 오리고 붙이면 그게 옷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전한 말씀보다도 저 군대에서 전한 말씀이 더 기억나고 청년부 때 배운 말씀보다도 유년주일 학교 때 배운 말씀이 더 기억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는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있을 때 집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성공을 하셨냐면 정말 굉장한 재물을 모셨는데 그 아이에게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먹을 때 먹지 못하고 잘 때 자지 못하고 그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만큼 성공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너는 왜 맨날 이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루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자수성가 하셨죠. 그러면 저도 집을 나가서 자수성가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자수성가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지혜는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데 필요 없는 이야기는 자꾸 할수록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얘기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도 총 진행이 함께 가는 선교대 50명이 됐다고요? 선교부장님 50명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몇 명으로 했습니까? 처음에 25명에 30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서 50명이 됐습니다. 근데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중요한 것은 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섬기면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면 거짓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나 미국에서도 와요. 네, 미국에서도 오시고 옛날에 한국에서도 왔거든요. 처음 주의 전을 찾은 자나 10년, 20년, 일평생 믿은 자나 네?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단골 손님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가끔 오는 사람이나 정말 그분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까? 귀로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갔거든요.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즐거운 음악과 즐거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의 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평안과 여기 오늘 평안에 대한 얘기나 쉼이 있어야 되고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게 성결되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단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이게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참 지혜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스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너의 열매를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다 하늘로부터 받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 하늘로부터 받은 게 지혜, 총명, 명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르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거짓 지혜자는 자기가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용에 대해서 아는 게 많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같이 가서 봐야 되는데 거긴 헬라어 합니까? 히브리어 합니까? 헬라어에 대해서 아는 게 많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는 게 적다.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게 지혜자고. 우리 김 집사님 법에 대해서 한 30년 일했습니까? 지금? 20년? 법에 대해서, 이 캐나다 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습니까? 예. 내가 정말 지혜자는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참 지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정말 내가 부족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는 게 없다. 그런데 미련한 자, 거짓 지혜자는 자기를 자꾸 높이고 아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부터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언제나 선행을 행합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자는 시기와 다툼을 이야기하고 나쁜 열매를 맺어갑니다. 참 지혜자는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 한 분이 시골에 갔다가 어떤 납도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납도까지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가 교수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노를 젓고 있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결혼을 했는가? 몇 살에 결혼합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나이가 한 35 정도 됐는데 자네는 인생을 3분의 1 헛살았네.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빨리 결혼하십시오.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지혜자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교수님이 자네 결혼을 아직도 안 했나? 40이 다 돼가니까 아직도 안 했나?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자니까 또 물어봅니다. 자네 철학에 대해서 좀 아는가? 제가 아는 게 없는데요. 자네는 그 나머지 또 3분의 1을 또 잃었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저 하늘의 별과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자네는 과학에 대해서 좀 아는가?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바람이 확 몰아칩니다. 갑자기. 그래서 배가 뒤집혀졌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헤엄을 치고 잘 나오는데 그 교수는 허부적거립니다. 교수님,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교수님은 다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간단합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 위에서 보면 윗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땅에 살기 때문에 자꾸 높이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진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은 지식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정말 똑같거든요. 거짓 지혜자는 자기를 자꾸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지혜자는 오늘 이 경건이란 말로 요약을 하는데,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 능력을 더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믿어주기를 원합니까? 그게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과 환경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명상하며 이 경건이라는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믿음이 같이 오면 이 경건한 삶,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기를 원치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죄로부터 떠나 있는 성결된 삶을 원하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가 영성을 전공했는데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뭐냐? 경건한 삶입니다. 됐습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잘 된다고 교만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줄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하는 지혜는 경건하고 성별되어지면 화평케 되는데,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특히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죽어야 가난한 자가 부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4대 재벌 개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개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불분명해지면, 지금 공무원 자리 70만 개, 80만 개 만든다고 하죠.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무원 수 늘려서 경쟁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문을 닫는 게 유럽이거든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정결하고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의 분쟁을 어디에서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시너지 효과와 에너지가 생겨집니다. 저 사람의 의견과 내가 다르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지금 세상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 영어 2세자들은 아예 목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자기가 30년 목회한 것보다 2세 목회자의 사례비가 자기의 배가 된대요. 내가 30년 헛살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게 자기 아들이 신학교를 가기 전인데 더 받는다는 거예요. 2세들은 안 오니까.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에, 참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가 되십시오. 결론적으로 17절에 지혜자는 관용을 베풉니다. 양순하고 거짓 지혜는 요란합니다. 지혜자는 긍휼이 있고 수직적인 사람과 하향적인 밑에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거짓 지혜자는 멸시합니다. 참 지혜자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거짓 지혜자는 이상하게도 악한 일만 행합니다. 참 지혜자는 진실과 함께하지만 거짓 지혜는 거짓말을 행합니다. 참 지혜자는 화평하지만
거짓 지혜자는 사람을 자꾸 차별합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16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선악과의 열매 보십시오. 왜 따먹었냐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다.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왜 따먹었냐라고 했더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나의 잘못을 너에게 돌립니다.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너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청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진실한 것을 이 거짓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먹는 사람은 모르지만 만든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거짓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참된 진실로 살아가는지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참 지혜자는 진실이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짓 지혜자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아름답고 아름답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원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참 지혜자가 되십시다. 진리의 길을 가며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진리의 것을 택할 때에 그 지혜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져서 그 모든 책임을 죄 짓는 데 쓰는 그 책임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원주민 성교 가보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뿌리 박혀야 됩니다. 제가 9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갔는데 9번째는 정말 몸이 다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입구를 들어갈 때 정말 몸이 다 터져 나가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그게 작게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참 지혜자가 되십시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행위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며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때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참 지혜자로 경건을 이루며 성별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모든 자들을 관용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참 지혜자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